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달아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461장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을 님이 들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네, 446장 찬양했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살아가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435장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께 향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항상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언제나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주여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나 성령 안에서 더욱더 새로운 공동체, 더욱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6절에서 우리가 8절을 읽어보면 동물이 나오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잘 어울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 구절을 이제 반려동물을 지지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그 반려동물의 문화를 이제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물을 아예 키우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이 용어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이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 반려동물로 부르게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반려식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이라는 이 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애완동물은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이 동물을 즐거워하는, 그래도 그 표현은 사람 중심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애완동물은 사람에게 주권이 있고 동물은 이런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그런 종속적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주인이고 동물은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이런 의미가 최소한 애완동물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려동물이라는 이 표현은 동물을 이제 반려자로 인식하는 표현입니다. 즉 동물과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서로 동등하고 일평생 함께 반려하는, 동반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게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표현이 변했다는 건 이게 동물의 지위를 점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등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 동물이 사람의 빈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일 제가 이제 결혼을 못해서 외로워요. 그러면 뭐 동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에게 애착을 느끼다 결국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동물로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인식의 확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과 사람의 이 존귀함에서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살릴 것이냐? 누가 더 귀한가? 본래는 사람이라고 곧장 말해야 하는데 이제 현대인은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사람도 귀하지만 동물도 사람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즉 오늘은 거의 동물과 사람의 이 경계선을 허무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할 만큼 동물도 존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이제 차를 그 휴먼시아 주차장에 대고 이제 걸어오는데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거리를 오는데도 한 10번 중에 한 7은 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동물을 키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목줄도 늘어나는 목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도 있겠지만 동물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하는 경로를 잘 봐도요. 여러분,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가고 싶은 대로 사람이 끌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점 동물을 반려자라고 인식하는 것, 즉 사람과 동등하다는 그런 인식으로 변화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과 사람, 그 경계를 허무는 위험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키우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물을 키울 때에는 동물을 반려자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의 통치자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치라는 말을 보통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동물을 인간화시켜서 인간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물은 동물대로 사랑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동물답게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10년 후에는 제가 이런 말도 아마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샜지만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쨌든 6절부터 8절에는 이제 동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볼 때는 문맥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의 앞뒤 흐름을 보면 동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뭐 심판이나 구원을 말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동물과 친하게 지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면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을 좀 찾아봐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을 치라고 할 때 진짜 동물을 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양과 같은 주님의 백성을 치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 속에서 동물은 대부분이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흔하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2, 3절을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여기서 역시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 소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소와 나귀는 사람이 길들인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길들이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길들여진 동물인 소나 양이나 나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동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성경에는 사자나 이리 같은 들짐승도 나오는데요. 이런 들짐승은 길들이지 않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나 이리, 뱀과 같은 이런 길들이지 않은 들짐승은 보통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게 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들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를 길들여 버리죠. 즉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길들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이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며, 그러니까 길들인 동물과 길들일 수 없는 들짐승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훗날 들짐승 같은 이방 민족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게 다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또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 왕이신 그 통치가 실현되면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약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성경을 우리가 한국어로 읽잖아요. 또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읽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읽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만 읽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온 세계의 언어로 번역돼서 모든 열방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할 신약 말씀을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네,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구약의 정결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동물은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상, 율법상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환상의 의미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결국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의 구분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거룩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구별성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찾아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실은 정결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유대인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사도행전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상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나 같은 이방인의 집에 아직은 오실 수 없어도 은혜는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즉 그는 장차 있을 이방인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도래하리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시지는 못해도 은혜를 주님께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고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의 딸이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아직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간절한 열망은 결국 사도행전의 성취가 돼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과 같이 떡을 나눠 먹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신약에서 이방인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신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모두 성찬상에 있는 온전한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은 원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범했고 우리의 조상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도 없었고 성령의 은혜를 누릴 권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간절히 구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성령을 주셨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모든 이방인도 주님의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성경을 통해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교만하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실제로 그 말씀처럼 돌멩이 같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식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그 마음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값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은혜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이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조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울거나 웃기보다는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희로와 애락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이방인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드디어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월급날보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된 백부장과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그 혈통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강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런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가 주께서 주신 이런 은혜들 때문인가? 정말 나 같은 이방인도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또 장차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더 기뻐하고 그저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그저 나의 욕망을 따라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그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우리는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예배하는 목적, 우리 신앙의 이유가 정말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더 종말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신자들 사이에는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 참으로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정말 말씀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수십 년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수십 년 주님을 만났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또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집에서 읽는데 정말 우리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들 마치 그냥 죽어버린 시체와 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는 않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았는지 세상에도 기뻐하고 세상에도 슬퍼하며 말씀에는 아무런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신자가 되진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주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정말 이 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토록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듣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죽어버린 마음과 같아서 아버지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아버지 정말 부정한 죄인이 되고 말았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폐역하고 아버지 무뎌진 이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가 더 이상 형신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아버지 세상은 점점 교회를 비방하고 아버지 교회의 예배는 아버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참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모래성과 같이 그저 쉽게 허물어지고 말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아버지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찾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어서는 이번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금 초심을 찾고 다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욕심, 마치 교회를 사업터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사업장을 불리듯이 교회를 불리기만을 생각했던 지난날의 이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지 모르겠사옵나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 주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만한 이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어두운 시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아버지의 무뎌진 심령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지난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정말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어두운 시대 속에 어두운 교회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주여 보게 여기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 주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 신약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퍼져 결국 이 멀리 있는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때까지 주께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지키시리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증거들아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지금 이 시대에 그저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 이리 휘둘리며 저리 휘둘리며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멀리한 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했는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말씀 안에 이렇게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진데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세상에서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형식으로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새로운 시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 모를지언데 아버지, 아무리 강한 세상의 폭풍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선, 말씀 위에 선 잘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며 주님의 달콤한 그 은혜를 맛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